할렐루야. 오늘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분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시작. 자, 항상 하는 인사지만 또 축복이지만 진심을 담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걸 믿고 사십시다. 아멘. 저희 세종 그나라 교회 주일 예배 때마다 창세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3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5장 전체를 나누고자 합니다. 읽기는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사.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남들이 겪을 일을 항상 먼저 겪게 하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사, 물론 앞서 보낸 곳은 애굽이지요. 단순히 장소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서 슬픔을 겪게 하고 누구보다 먼저 그런 경험을 하게 하고 누구보다 먼저 그런 사건을 겪게 하고 남들은 평생 한 번, 두 번도 당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세 번, 네 번씩이나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서 경험하게 하시고 겪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괜히 그러한 아픔과 경험들을 겪으신 것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를 그러한 경험, 그러한 사건, 그러한 일들 가운데 나를 먼저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런 거였어요.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20년 만에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나고 난 다음 요셉이 두 번의 시험을 합니다. 정탐꾼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막내 베냐민이 오니까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 20년 전에 시기와 질투로 요셉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이제 20년 후에 베냐민을 살리겠다고 혹시 나서 주기는 할까? 얼마큼 바뀌었을까? 20년 전과 20년 후가 똑같을까? 아니면 더 악해졌을까? 아니면 어쩌면 베냐민을 위해서 누구 한 사람 나서주는 생명을 버리겠다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형들을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근데 형들이 그것에 합격을 했어요. 그것의 대표주자로 유다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베냐민 자루 속에 은잔이 나왔으니 우리는 결백하지만 빼박 증거가 나왔으니 내가 막내 동생을 대신해서 당신의 평생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때 썼던 히브리어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했던 기억 안 나시겠지만 아라부, 이 아라부라는 동사, 그 형들과 대표주자인 유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형들의 20년 만에 변화받은 모습을 보고 그는 이제 오늘 45장 펑펑 울게 되고 이제 42장의 형들을 만나 42장, 43장 2장 동안에 꼭꼭 숨겨놨던, 그러나 너무 밝히고 싶었던 자신의 존재, 내가 당신들의 친동생, 20년 전에 당신들이 팔았던 바로 그 요셉 그 동생입니다 라는 사실을 오늘 45장, 오늘 단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밝힙니다. 사실은 42장에서 처음 형들을 10명을 봤을 때 그때 밝히고 싶었으나 형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그는 꼭 테스트를 했어야만 했어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형들에게 이 복을 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자녀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기타 여러 가지 영적 육적 축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속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자꾸 달라지고, 아멘 좀 해보셔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컵리아를 저도 쓰고 많은 목사님들이 쓰시지만, 거룩한 복, 영적인 육적이든 거룩한 복을 주실 때 여기 안에 더러운 것이 담겨 있을 때 주고 싶어도 줘봤자 함께 더러워지기 때문에, 꼭 주고 싶으면 반드시 마음의 잔을 반드시 깨끗하게 하시고 그 복이 더럽히지 않을 상황이 되면 그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 맞아 보여요. 20년 만에 형들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두 번의 테스트, 즉 44장 은잔 시험까지 확인을 하고 더 이상 형들을 이제는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이 되는 순간, 오늘 41절에 5장 1절에 보니까 도저히 이제는 참을 필요도 없고 참을 수도 없어, 정을 억제하지 못해 그냥 방성대곡을 했다고 말하고, 이 울음이 얼마나 컸는지 이 바로의 궁중에 궁궐에 다 들렸을 만큼, 물론 과장법이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37장부터 나왔던 요셉, 50장까지 요셉 스토리가 꽤 긴데, 요셉 스토리의 가장 핵심은 45장이라 이렇게 보고 있고, 저도 당연히 45장, 즉 요셉과 11명의 형제들이, 특별히 자기를 팔아먹었던 10명의 형제들과 마음 깊은 중심으로부터 완전히 화해를 하게 되는 이 45장이 요셉 스토리의 황금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40장, 41장, 그것을 요셉의 인생의 황금기로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되는 건, 권력은 몇 년 가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물질은 몇 년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거고, 돈 버는 거, 권력, 이런 걸 인생의 절정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갖고 있는 순간에는 어쩔지 모르지만, 혹시 권력, 물질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그것이 내 손에서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는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는 요셉의 인생의 절정기는 40장, 41장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그가 총리가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의 절정이라 보는 총리 발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절정기는 그가 평생의 원수였던 형들을 중심으로부터 품을 수 있는 그의 용서가 꽃 피워지고 있을 그때,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분량만큼 그 사랑이 그 분량이 되어지는 그때, 그게 뭐가 인생의 절정이야. 돈도 못 벌고 권력도 없는데. 그러나 초라하는지는 몰라도 그 마음 안에 그 삶의 그 풍성함이, 그 질이, 성품이 예수의 모습처럼 닮아지고 있는 이 45장이 그 인생의, 저는 절정이 아닐까. 작고 눈에 보이는 돈, 권력 이런 것 갖고 인생의 성공 여부, 실패 여부를 자꾸 따지고 좋아하거나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그게 성경의 평가라면 우리는 좌절해야 돼요. 66권 전체 인생의 성공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잘 이루고 왔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성공 여부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에 내 인생의 평가를 거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지, 세상이 성공했다 혹은 실패했다의 기준과 같은 기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이제 방성대곡을 하고 자기 정체를 밝히고, 형들도 이제 어안이 벙벙하죠. 진짜 얘가 내 동생이었어? 막 11명
일일이 입을 각자를 맞춰주고 진짜 자기 정체를 밝히고 이제 베냐민을 안고 특별히 더 많이 웁니다. 같은 핏줄이니까, 어머니가 같으니까요. 나머지 형들도 다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웁니다. 요셉인 걸 확인하고 요셉의 중심을 형들이 마음을 받고 다 끌어안고 웁니다. 거기까지가 8절이고, 그리고 5절에 7절에 형들을 거꾸로 위로합니다. 나를 팔았다, 나를 인신매매로 팔아버렸다, 한탄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당신들을 죽일 거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심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딱 합니다. 여기까지가 8절입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설교는 다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는 뭐 내용이 엄청 많지만 굉장히 단순해요. 아버지 살아 계시냐고. 예, 잘 살아 계신다고. 빨리 아버지 모셔오라고. 내가 고센 땅, 짐승을 키우기가 너무 좋은 목초지를 바로 황제에게 얘기해서 70명 조카들까지 잘 살게 하겠다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애굽 사람들이 이 목축업을 굉장히 무시하고 3D 업종, 천민의 직업으로 여겼기 때문에 노터치 했기 때문에 그렇게 200년, 400년 동안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300만의 민족, 즉 가문이 들어가 민족이 나오는 축복을 누리게 한 게 천민으로 여겨졌던 직업을 의도적으로 요셉이 허락했기 때문에 마음껏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전략적 의도도 요셉에게 있어. 참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야곱이 진짜 살아있어? 라고 아들들의 보고를 받고 내려갈 준비까지가 45장이고 46장에서 요셉을 만나는 건 다음 주입니다. 자, 배경 설명이 끝났으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짧게 한 3가지만 딱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시죠.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찌푸리는 누님들 때문에 크게 했는데 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바꾸신 하나님은 그도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바꾸신 하나님이 내가 바뀌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도 바꾸어 내십니다. 그러니 문제는 저 사람 언제 바꿔요, 저 인간 언제 바꿔요가 아니고 내가 바꾸어지고 있으면 나를 바꾸는 동안에 하나님은 저 사람도 알아서 바꾸십니다. 예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자, 20년 전에 인신매매 은 20냥으로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핏줄이 같았는데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형들이 자기에게 곡식을 사러 구걸하러 총리가 된 자기에게 나타났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형들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는 모습을 유다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게 됐어요. 어머, 20년 전에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깟 20냥, 은 20냥 받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던졌다가 또 애굽으로 팔아버렸다고 했던 형들이 이제 베냐민, 물론 형들하고 전혀 피가 다른 형제죠. 이복 동생이죠. 그 베냐민을 아버지를 위해서 살리겠다고 형들이 노예가 되겠다고 나서고, 또 유다는 모든 사람을 잡지 말고 나 하나만 노예로 담보로 잡으시고 다 형들과 동생들은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시고 나만 베냐민 대신 노예로 잡으십시오 라고 담보로 나서는 유다와 또 형들의 참 믿기지 않는 변화된 모습을 요셉이 봤어요. 그걸 보고 45장 1절에 방성대곡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는 요셉이 이 장면을 통해서 이것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했겠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어요. 저 인간만 없으면 인생이 편하겠어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저 인간만 없으면 다닐만 해요. 혹시 이런 생각하며 직장, 학교, 또 뭐 사업,
교회 이렇게 다니고 있는 분들은 한번 끄덕여 봐요. 저분만 없으면 내가 정말 이 공동체에서 정말 다닐만 하다. 있지요. 교회 빼고.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응답 주신 적 없으세요? 신경 쓰지 말고 너나 바뀌어. 혹시 이렇게 응답 주실 때 있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 그런 음성이 육신의 귀로는 아니지만 마음의 감동으로 왔을 때 막 마음에서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반발이 나지 않으신 적 있으신 적 없으셨어요? 그래요. 좋아요. 저도 바뀔게요. 그렇지만 저 인간은요, 나만 바뀌면 어떡해요? 억울해서 어떡해요? 나만 바뀌면 어떡해요? 억울해서 못 바꿔. 저 사람 다리몽댕이 부러뜨리는 거 보여주시면 바꾸든지, 아니면 저 인간과 동시에 바뀐다는 걸 보장해 주시면 바뀌든지, 저 사람 바꾸는 걸 보여주시면 내가 바뀌든지 하지, 나만 바꾸고 저 사람은 그대로 있으면 나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요셉이 그런 거예요. 20년간 제가 썼죠, 화면에. 20년간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자기도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빚으시고 20년간 자기 속을 만지시고 20년간 자기를 빚으셨다는 걸 아셔요. 근데 요셉이 이 순간에 42장 정탐꾼 시험, 43장 44장 또 은잔 시험, 그리고 형들 특별히 유다를 통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고 나오는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요셉이 느낀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20년의 세월을 통해 나를 바꾸시는 동안, 나는 10명의 형제를 한 번도 20년 동안 본 적이 없는데 나를 바꾸시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형들을 바꾸어 가고 계셨구나 를 깨달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정리했죠. 이렇게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해도 물질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건강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가까이 사는 사람들, 그게 가족일 때는 더 힘들고요. 또 매일매일 출근해야 되는 직장 후배는 또 좀 괜찮아. 내가 직급이 위면. 근데 윗권위 중에서 바로 결제 라인 바로 위에 있어서 나를 제일 많이 간섭해야 되고 제일 많이 만나야 되는 바로 윗권위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큼 힘든 것도 없어요. 그게 또 가정이라면 그게 정말 힘들죠. 그런데 사람이 바뀌는 건요, 기적이에요. 사람의 속이 바뀌고 그 사람이 바뀌는 건 진짜 기적이에요.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저 사람 정말 많이 바뀌었어, 이런 사람 보셨어요? 거의 못 봐요. 사람이 바뀐다는 건 거의 기적이에요. 근데 요셉이 20년 만에 깨달은 게 있어요. 난 20년 동안 10명 형들을 단 한 번도 못 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20년간 나를 빚으시고 바꾸어 가신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뀌어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저 형님들을 바꾸어 가고 계셨구나. 내가 힘쓰고 용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내가 바뀌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또 누군가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남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고 내가 바뀌는 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보조 설명을 저만 항상 했었는데 써드리는 게 훨씬 좀 들으시는데 편하시죠? 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녹아집니다. 이걸 이렇게 잡아보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녹여내십시오. 안 녹여지는 길 어떻게 해? 근데 녹아내어 버리십시오 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녹아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지는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5절과 7절의 핵심이 이런 건데요. 5절에 이런 말을 해요. 형님들에게 이제, 형님들 제가 국무총리인데 사실은 제가 20년 전에 형님들이 나를 인신매매로 팔아봤던 그 막내 동생 저 요셉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물론 더 막내는 베냐민이 있지만. 5절에 4절에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말을 꼭 얘기해. 그러니까 제가 요셉이 마냥 천사가 아니라는 아니란 것을 알게 된 이유는 이런 구절이에요. 아주 상당히 뒤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굳이 뭐 안 해도 될 얘기를 꼭 해. 당신의 아우 요셉인 이러고 끝내야 되는데 당신들이 애굽의 판 그 자라, 뒤끝 장렬 하고 있죠. 마냥 천사가 아니라니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10명, 베냐민을 제외하고 10명의 형들은 순간 무슨 생각했겠어요? 죽었다 이거지. 근데 5절에 그걸 감지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절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엔 상처도 미움도 복수심도 원한도 이런 게 다 없어서, 오늘 찬양 잘 골라주셨는데 메시지랑 너무 잘 맞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내 생명 그 안에, 주의 생명 내 안에, 나는 죽었고, 이미 42장부터 형들을 딱 만났을 때부터 이미 그때부터 복수는 없었어요. 어떻게든지 아버지와 형님들과 조카 70명 다 살리는 것 외에 그의 관심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에게 침뱉고 조롱하고 뺨을 치고, 예수님의 이 뺨을 치는 모욕, 그거 예수님이 아랑곳하지도 않았어요. 살리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으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두 번 얘기하죠. 애굽의 판자라, 4절 끝. 5절 당신들이 나를 팔았더라도, 지금 계속 두 번 얘기합니다. 그죠? 왜? 분명히 잘못은 잘못대로, 죄는 죄대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죽을 거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이게 기가 막혀요. 저는 17에 인신매매 당해서 지금 나이가 39세 정도 됐어요. 왜 그런지 뭐 숫자를 따지면 시간이 또 가니까 생략할게요. 17에 팔려서 지금 나이가 37 정도 됐는데, 39 정도 됐는데, 그러면 지금 몇 년이에요? 20? 땡큐. 계산이 안 돼. 22년 됐는데, 야, 17 청소년 고2, 고3 나이에서 이제 39 장년이 됐는데, 야, 요셉이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의 생명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을 할 때까지 그는 22년간 참 많은 연단을 받았네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할 때까지 22년의 연단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어요. 이 멋진 고백,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고난을 녹여내고, 그 다음 얘기, 고난을 녹여내 자신의 문장으로 정리할 때까지, 다시 22년의 모든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녹여내고, 그리고 자신의 문장으로 인생을 정리할 때까지, 이 한 센텐스가 나올 때까지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요. 22년의 모든 고난과 눈물과 이해할 수 없는 탄식과 잠 못 이루는 밤들, 하나님이 이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눈물의 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던 날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 보려고 했던, 그리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던 그 하루하루의 눈물방울들이 쌓여 22년이 걸쳐서 그가 섭리 안에서 녹여내고, 그리고 그가 자기의 인생을 정리한 문장,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사. 이 한 문장을 만들어내기까지. 저도 죽을 때쯤 되면 한 문장으로 제 인생을 한번 녹여 만들어내보고자 해요. 뭐 아멘을 안 해도 저는 내보낼 거예요. 한 번은. 이 한 센텐스의 정리된 문장으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나날들이 있었겠냐고요. 전 이걸 보면서 이 한 문장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걸 녹여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이런 센텐스로 인생을 22년의 모든, 남들은 한 번도 안 겪을 일들을 두 번, 세 번씩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남들은 한 번도 안 겪을 일을 나는 왜 두세 번 겪었나? 이런 분들은 다 끄덕여 봐요. 많이 끄덕이고 있어요. 우리는 참 이상한 교회예요. 많이 끄덕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녹여내시고 요셉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녹여내고 어느 순간 번쩍 요셉처럼 한 센텐스로 정리하게 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자, 1번, 2번에 1번. 그러면요, 요셉이 5절에서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할 때, 형들이 22년 전에 나를 팔았다고 했던 건 객관적 현실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지울 수 없는 현실이야. 번복할 수 없는 현실이야. 팩트니까. 2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22년 전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서 팔았어요. 4절 5절. 그죠?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근데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은 이 객관적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것만 보면서 우울증 걸리고 암이 터지고, 때로는 마음 안에서 누군가를 하루에도 수백 번 살인하고 살고, 이따가 부르겠지만 설교 끝나고 행복한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요셉이 22년의 이 모진 고통을 녹여내고 형들을 오늘 다 입맞추며 10명의 형들을 다 끌어안고 이 12명의 형제가 완전히 하나 되고 정말 성령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던 비결은 두 번째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객관적인 1번의 현실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2번까지 내려와서 2번 안에서 자신의 삶을 녹여내 전혀 다른 자유와 평강과 그 기쁨 속에서 다른 차원으로 삶을 살아가는 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번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보시죠. 1번의 객관적인 팩트로 살아가는 자가 있고, 두 번째, 현실과 상황 속 그 밑바닥에 흐르는, 요 말이 빠졌네. 현실과 상황 그 밑바닥에서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눈뜬 자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자기 아픔과 현실과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과거들을 다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이건 22년 전 객관적 사건이 어쩔 수 없어. 근데 오히려 한탄하고 근심하지 말래.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거야? 피해자가 왜 가해자를 위로하고 있는 거야 지금 거꾸로. 이렇게 될 만큼 그가 녹여내고 다 정리하고 있는 이 풍성함은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객관적 현실 밑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도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자기의 과거들이 다 녹아져 버린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보냈대? 하나님이 나를 보낸, 할렐루야. 그 목적도 아버지, 형님들, 그리고 형님들의 자식, 조카, 온 가문 70명을 다 고센 땅에서 400년간 살려내시려고 나를 먼저 총리의 자리에 세우신 거라고. 그가 22년의 고난을 섭리 안에 녹여내고 정리해버렸어요. 여러분도 아픈 과거들을 녹여내고 정리해버리십시오.
7절에 똑같은 고백을 해요. 비슷한 표현을 제가 썼어요.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핵심은 생명을 구원한다, 보존한다, 2번이나 쓰고 있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할 일이 있어서 단지 나를 22년 전에 먼저 보내신 거라고. 그 과정은 형님들이 나를 시기 질투하여 인신매매라는 별로 좋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형님들이 보내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과정도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먼저 보내신 거니 죄책감 갖지 말고.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도 썼어요. 써져 있는지 모르지만 요셉이 인격과 성품이 뛰어나 용서했다라기보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어요. 인격과 성품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이래서 과정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그래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에 눈떴기에 형님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었던 거지, 그의 인격과 성품의 차원은 극히 미미해 보여요. 할렐루야. 마지막 3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 8절 보십시오. 그런즉,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죄책감을 갖고 있는 형들을 위해서 3번째로 이 얘기를 합니다. 아까 5절도 7절도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십니다. 이미 2번이나 했는데 형님들의 그 죄책감을 깨끗하게 다시 한번 씻기 위하여 한 번 더. 히브리 사람들에게 3번은 완전 수거든요. 우리나라도 가위바위보 몇 번 해요? 3번. 우리 아들들이 뭘 꼭 지면 나한테 3번 하고 지들이 이기면 꼭 한 번으로 끝내던데 3번 하죠. 똑같아요. 그러면서 말해요. 그런즉 형님들,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건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물론 그 과정에서 형님들은 인신매매라는 이복동생을 팔아버리는 죄를 범한 건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고.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죄를 부추겨서 형님들에게 인신매매할 수 있는 죄의 충동을 하나님이 부추겼다. 아니, 그들의 악한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 아멘, 그 과정마저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뜻으로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실천하려고 걸음을 뗄 때에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에도 시편에도 저자들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는 내가 산 것 같고, 어느 선배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하루는 내가 산 것 같고, 이틀은 내가 산 것 같고, 한 달은 내가 산 것 같고, 1, 2년은 내가 산 것 같은데 10년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이 살게 하셨더라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걷는 것 같지만 그 걸음걸이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고, 혹은 나의 잘못된 선택, 나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3번째 메시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의 잘못 실수도 아니고 나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도 아니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 형들이 나를 파는 과정은 있었질 모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고 그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총리 만드시고 아버님, 형님 70명 조카를 다 살리려고 모든 계획을 짜시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나도 아니고 형님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셨다고. 이 하나님 믿고 우리 한번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 반주해 주세요. 앞으로 눈 감지 마시고요. 제가 우리 장한희 사모님께서 우승도 하셨지만 우승하시기는 저 개인적으로도 알고 하지만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 이 찬양은 설교 끝나면 다 같이 오랫동안 부르려고 해요. 이 찬양 필요하면 악보도 다 드릴 테니까 꼭 가셔. 단톡방에도 올려놓을게. 필요하시면 악보도 하나씩 가져가세요. 너무 가사가 행복하고 뭐 큰 목회, 뭐 대교회, 뭐 큰 집, 큰 아파트 이런 거 안 꿈꾸어도 이 가사 부르시면 이렇게 살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도 악보 좀 하나 주세요. 제 것도 복사해 왔는데 세빌스님 한번 같이 불러주세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 좀 애워서 불렀으면 나중에 좋겠어요. 네. 한번 같이 부르십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해봐요. 화려하지 않아도. 새벽 집사님 키워주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2절.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한번 더 해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으니 행복이고, 억울할 일 참 많죠. 그렇지만 주를 위해 참을 수 있으니 행복이고, 화려하지 않지만 가진 것이 적지만 있는 것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 살 수 있으니 행복이죠. 내게 주신 힘이 많지 않지만 가진 것 안에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삶, 그럴 수 있으니 참 감사할 수 있으니 행복이죠.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행복이죠. 주님 이렇게 행복한 삶 살게 하시고, 요셉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남들이 겪지 않은 일들을 내게 먼저 겪게 하심으로 나를 먼저 앞서 그 일에, 그 아픔에 나를 먼저 보내 그 일을 먼저 겪게 하신 것, 누군가의 생명을, 아픔을, 또 고난을 위로하고 건지시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품이, 인격이 다 거기서 거기죠. 누가 인격이 좋아봤자 얼마나 더 좋겠어요. 다 사람이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나 요셉과 우리의 차이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보다 뛰어나사라기보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 섭리 안에 다 녹아진 것입니다. 그 섭리 안에 다 녹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꼭 작아도 괜찮아요. 꼭 소리내서 30초만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